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로만 당연 필연 절대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 실천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삶이 또 여러분의 일이나 학업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미래도 나오고 인생도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사역도 나오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이룬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복음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복음 누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오늘 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증거를 얻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라니까 이제 거기에 물의 그 항아리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길을 가고 이러다가 집에 들어가려면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집은 잔치집이니까 그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물 항아리를 뒀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더니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 단체 손님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 그걸 갖다가 떠다가 주라는. 근데 그것도 무슨 발 씻는 물을 갖다가 주라면 이해가 되죠. 그걸 갖다 상에다가 떠다 주라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하인들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하는 거 여러분 이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맞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모든 신앙을 찾아내면 참신앙, 참맛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복음 누림 속에 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어떤 신앙 여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될 이유, 그 당연 필연 절대성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을 떠다 줘서 이걸 컵에다 버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된 거죠. 포도주가 되니까 저는 이거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좀 술을 잡순 분들은 이해하더라고요. 술은 잡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그 술집에 가서 양주를 먹는데 처음에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남은 것들 이렇게 합해서 준다는 얘기, TV도 가끔 나오죠. 그래가지고 챈 다음에는 맛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갖다 이렇게 싼 걸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밥 먹다 남은 것도 채워갖고 갖다 주고 이러는 것도 있나 봐요. 저는 그런 데까지는 술 먹으러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모습도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처음에 좋은 술을 주고 나중에 나쁜 술을 주는데 최상품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최상품의 이 포도주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을 게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믿음, 진짜 믿고 한번 맛봐 보세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진짜 삶, 인생, 사역, 일, 모든 것에 답 나온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전체 흐름, 어떤 이렇게 지금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전체를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 전체 흐름을 타게 되고, 메시지도 그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일모면밀하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부산 집회 메시지 그럼 올려드렸잖아요. 그 1강은 좀 필히 들으세요. 서밋 자리. 여러분 서밋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 누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복음 누리는 상태. 서밋 자리에 있어야 서밋, 영적 서밋도 되어지고 기능 서밋도 되어지고 이 문화 서밋도 그건 결과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리에 있었다.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에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여러분 현장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영적 기도를 아주 진실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복음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완전 불신자예요. 그럼 뭐 전혀 복음 그런 뭐 신앙 얘기는 뭐 아예 언급도 안 해요. 뭐 불신자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전혀 맛 못 보고 인생 마치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 전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영접을 시켜요. 그래서 영접을 한 다음에 눈만 뜨면 바로 자기가 주인이요. 그거를 여러분 목격해 보잖아요. 진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지. 그래서 제가 이 주인 바뀌게 하는 거, 주인 바꾸게 하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세상은 뭐 다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한 3년여 만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액면 그대로 진짜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뭔가 자기가 살아보면 될 줄로 아는 거죠. 자기가 복음 없이도 뭔가 살면 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거죠. 왜냐면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지,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그게 삶 자체에 주인 바꿔야 된다는 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인생,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다시금 베드로의 복음 누림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게 됐잖아요. 자,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고백 선포를 한 자에게 준 선물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근데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27절, 그 중에 내용으로 얘기하면 16, 17절, 26절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 그게 진리의 영.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실제적인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 누림을 해봐야만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이고 죄와 저주가 관영한 세상이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제 응답 못 받겠죠?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그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그 축복을 가져야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성령 인도가 깨달아진 사람에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여기 8절만 제가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3절과 8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연약한 거, 뭐 어려운 거, 상황, 문제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회복됨이 있다니까. 이 속국돼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있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리면 삶에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흑암이 꺾이고 천군 현사가 활동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를 다 넘어서는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복음 누림으로 답을 찾으세요. 그리스도와 성령, 이걸 실제로 누릴 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베드로가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교재 복사해 놨는데 그럼 참고하시고, 자,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여기다 뭘 썼어요? 요즘에 이제 결론으로 정리돼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16절과 16, 17절과 26절이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거죠.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성령 인도 받아 보니까요 조금도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정말 어떻게든지 100%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도 그렇고 지금 깨닫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러니까 뭐 앞으로 100%. 왜냐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요. 자, 그런 모습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떠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성령 의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의지 안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 3장 23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자가 에덴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에덴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 누리고, 왜 그랬냐? 그것이 이 사탄 마귀에게 자꾸 장악되는 영향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에 자꾸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인데, 자,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실제적인 내용,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이죠. 자꾸 뭐에 빠져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에 자꾸 빠지는 거잖아요. 뭐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여러분은 뭐에 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9.9% 어디에 빠지나? 인본에 빠져요. 자기 어떤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에 안 빠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복음 의지 안 하면 일로 들어갑니다. 인본은 인본주의로 들어가요. 인본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말고의 26장 51절에서 5절,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에, 자,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8장도 나오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러니까 처형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옆에 있는 그 군병의 칼을 빼가지고 이 귀를 잘랐잖아요. 누구의 귀? 요한복음에 나와요. 말고의 귀를. 정말 자기 어떤 이 분을 참지 못해서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냐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래서 자기 어떤 분을 못 참는 이 말고의 귀를 이게 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모습.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베드로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속에도 있다니까. 여러분 뭔가 화나는 일이면 뭐 합니까?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해요? 주먹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지금 베드로가 뭐요? 칼을 빼가지고 군병의 귀를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내가지고 막 하면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자, 여기에 보면 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군병들이 총칼을 들고 와갖고 이 베드로를 위협해가지고 예수님을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이겠다. 그러면 혹시 부인해도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심부름하는 여종이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8장에서 좀 읽어보니까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어떤 사람이 얘기했느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친척,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찔리진 않았는가. 이게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여기 친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는 돼. 말고의 귀를 잘렸던 이 사람이 와갖고 너도 한 패지 이러니까 얼마나 친척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거슬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죠. 막달라가 제일 먼저 보고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달라가 얘기하니까 이 시몬 이 베드로하고 요한 둘이 달려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가 요한이 먼저 앞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키는 좀 작았던 것 같아. 이 베드로는 등치가 좀 있고 이 요한은 좀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뭐가 많다고? 겁이 많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덤까지는 갔는데 들어가지를 못해. 이 요한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왔어요. 근데 늦게 왔는데 그냥 샥 들어가서 빈 세마포 옷을 보게 되죠. 그러면 최소한 다른 데는 제가 충분히 앞에는 좀 이해돼요. 근데 무덤에 빈 무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거 얘기했는데 빈 무덤 봤으면 최소한 그래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 진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자꾸 육신적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 그게 21장 1절에서 우리 14절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특별히 보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친구 데리고 친구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참 아주 재미난 그런 내용이 21장 그 3절에 보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라오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거기 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날이 새려하는 때에 예수님 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나 대답하되 그때 이 제자가 얘기해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물고기를 잡을 거다.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질도 급하기도 하고 좀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모습.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4절과 3절과 7절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베드로와 같이 이 근본 문제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이 베드로 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로. 말씀은 뭐라고요? 교훈으로. 말씀은 뭐라고요? 본으로. 그러면서 한 인물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을 의지를 안 하고 자꾸 일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딴 길이 없다니까. 복음 누림 속에 이거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될 그리스도 누릴 때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인격과 실제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건 성령이요. 그래서 그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줬잖아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 정말 다 이뤘다는 말은 이 근본 모든 문제 끝냈는데 정말 내 삶에 계속해서 그 끝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줬죠. 여기다 답을 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여기에서 어떤 답? 13절. 이 1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려봐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삶 속에 그 의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삶에 적용해 본 사람이래야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그러면서 24절도 이해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 마음. 그럼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 이 평안은 언제 오냐? 복음 고백 선포할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지요. 평안은 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 평안이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만 누려진다니까요. 아주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뭐라고 여러분 만날 때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요즘 얼굴에 때깔이 나오네요. 이런 인사 못 받죠?
그건 뭔가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래요. 평안이 있으면 얼굴로 나와요. 여러분 정말 평안을 지속 누리고 있으면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화색이 돕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심하게 좀 빛이 나네요 그러잖아요. 모세가 빛이 났었잖아요. 정말 빛이 나서 수건을 덮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광채가 난다니까. 얼굴이 빛이 난다니까. 뭘로?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났고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우리는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만 모시면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게 되죠.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실제적인 로마서 8장,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흑암을 꺾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근본 문제 해결이라.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잖아요. 자,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고백 선포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데, 고백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고백 선포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인데 8절이 되면 되죠. 8절.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간 방법 수단 인본주의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왜 오직 예수일까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로만 죄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로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다른 거는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나왔는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3절에서 8절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나오고,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왜 축복을 받았냐 하면, 그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특별히 그 11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오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아주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참여했다?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가 참여했다. 그 언약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 축복,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령의 역사, 모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 중에서 3절 4절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저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저 연약 아무 상관없어요. 저와 상관없이 나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 인간관계 어떤 사람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장 22절에서 이 41절까지
특별히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메시지를 했는데 핵심 포인트가 36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9절까지 중요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36절에 내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복음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뭐 여러분이 뭐 꼬시고 뭐 얼르고 달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별 얘기 안 해도 믿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그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에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3장 1절에서 16절. 특별히 여기 3장에 6절부터 9절 10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저는 요즘에 이 맛을 좀 봅니다. 복음을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정말 그분이 진실하게 예수 영접하고 한 6개월 정도 메시지를 나누는데 정말 신앙 근본이 뭔지 정리해주고 복음 누림이 뭔지를 정리해주니까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히 낫는, 영적으로도 낫고 마음과 생각도 바르게 되고 육신적인 질병이나 어려움 같은 것도 다 해결되는.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확인해 봤으니까, 체험해 봤으니까. 현장에서 뭐 제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도 온전해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골로새 1장 28절.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답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바울이 이 교회의 일꾼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저는 이 완전해짐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정말 참 인간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2절, 이 8절에서 12절, 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 종교 법정이 지금 무슨 뭐 그냥 뭐 어떤 논리적인 거 다툼해로 지금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지금 현장에서 전했잖아요. 길에서 전하면 어때요? 그때서 길에서 전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사형 선고 내리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갖고 있으면요 전혀 그런데 동료됨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 자, 근데 여기 5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 조금 참고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보면 36절에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레이족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하고 이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흐름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요셉이라고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매. 자,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 그 삽비라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땅값 얼마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들이 집에서 한 걸 여기 성전에 앉아서 안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하는 여러분 상대 사업 같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령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한 걸음 앞서. 근데 우리는 상대를 안다고 그걸 악용하진 않습니다. 아는데 악용하진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걸 악용하죠.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자기는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서로 사는 상생 전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여도 귀한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니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그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다 압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 살면,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 복음 가진 자가 인본주의. 인본 쓰는 사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인본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세상을 살려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진대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머리, 잔머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언젠가 한계 와요. 정말 여러분이 참 신앙인 되려면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데도 살고 덕을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 3시간쯤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고 베드로가 그가 베드로의 말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부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중요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눈, 베드로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영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상대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면 인간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 그러면서 최상의 응답, 최고의 응답, 최고의 삶,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 누림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체크해 보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 그 축복과 그 응답,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귀한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순종해서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주님 앞에 아버지는 최고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지만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시대에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